고린도 전서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 속했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이제 짚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교회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너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실제적인 물음에 대한 또 답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서신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개의 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성공한 굉장히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 나온 어떤 서신들보다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열정적이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말과 또 모든 지식,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아마 세상의 지식, 모든 지식에 대해서도 해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종 은사, 병고침, 예언, 어떤 방언,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족함, 지식이 넘쳐나고 아는 것들이 많고 교회가 은사가 많이 이제 일어나면은 굉장히 한눈에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교회다, 멋진 교회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풍족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또 말을 잘하다 보니까 서로의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주장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무엇이든지 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말은 격언에도 말은 천냥빚을 이제 갚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또는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어질 때 또는 생각되어질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분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최고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가진 답들, 모든 답들은 이건 오답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들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해도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진리, 그 길은 명확합니다.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스스로 몸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란 또는 그리스도인이란 정답을 가지고 이 정답이 맞다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답을 가진 사람들 또는 오답을 가진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의 정답만을 외쳤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말이 전도함이 자신이 가진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 그러니 나의 말 또한 모든 어떤 언변이나 말의 자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세상의 지식 또는 세상의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로 또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논리 또는 가치관 또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판단 미스를 한 겁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들이 넘쳐나면 우리가 또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또는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의 복음을 주장한다면은 자신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은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은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교회가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가진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과 힘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 눈이 보이지 않고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현장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로는 자신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강의 위험, 동적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신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이제 위험들을 당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고 또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두 발 뻗고 못 잤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참 사역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에서의 어떤 연약함 또 자신의 어떤 건강에서의 연약함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사역의 기초가 되고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하든지 또는 내가 어떤 사역의 어떤 열매들을 맺었든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연약함이 많은데 이 연약함을 나는 드러내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가졌던 것들, 바리새인,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수학했던 것들,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던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강할 때, 내가 가진 것들이 강할 때 또는 나의 생각들이 강할 때 나의 의견과 주장들이 강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강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을 때는 주님의 능력은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있을 때는 주님의 일하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치 않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 나에게 오늘 이 한 날 건강을 허락하시는 주님, 또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것을 인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스스로가 참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는 오히려 주님이 더 잘 보여집니다.
어두울 때 빛은 더 잘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풍족하고 또는 지식이 넘쳐나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많지 않고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또는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보다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은혜예요.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가진 것이 참 없다, 내가 참 낮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나의 약함을 깨닫는 자리는 바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그 결핍을 감추려고 하는 어떤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결핍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쿡 찌를 때 우리는 이렇게 방어 기제로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상처를 받아서 어떤 입을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결핍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점들, 그런 결핍들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더 이상 상처나 분노의 거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내 연약함이 어때서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굉장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한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들을 오히려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연약함을 감추고 그것을 감싸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